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 옛사람으로 생각함이 아니라 정말 나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도시고 오늘 또 다니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헷갈리죠. 장로님, 누구 기도를 들어줬겠어요? 그러죠. 거의 대부분이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청혼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청혼 기도보다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호랑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우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호랑이 편이냐 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해도 된다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감사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장 다니엘의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였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어려운, 살고 죽느냐의 그런 문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패망해 가지고 이방 바벨론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15살 때에 그가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달리 이 다니엘은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친구들 3명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켜서 또 바벨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의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 중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이 그 왕의 진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의 그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겠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채소나 먹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유대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었던 이 친구들 4명이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고 그들이 훈련받았던 바벨론의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색깔이 아주 윤택이 나고 그리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아주 소년 때부터, 나이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또한 용맹함이 있어 항상 왕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가 그 나라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가 우리나라만큼의 넓은 그런 도인데 120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에 우리도 도지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의 한 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120명 있었습니다. 그게 방백들인데 그 120명의 방백들이 그 넓은 그런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했는데 이 다니엘과 그리고 두 총리가 이 120도를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수석 총리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 총리들 두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요. 이 총리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를 합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왔던 저 유대 사람이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다니 말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전 지역을,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 필리핀이나 거기까지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권세를 한국에서 온 그 사람을 총리로 삼았다 한다면은 나머지 대신들을 그냥 두겠어요?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그거니와 흉계를 뿜이는데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뭐 그것은 그러거니와 정치적으로 그러거니와 지금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들이 흉계를 꾸미는데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30일 안에 그 사람들을 잡아 능지처참시키자 라고서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굉장히 뇌물을 줍니다. 할 수 없어 왕은 도장을 찍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바빌론의 신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사자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서 엄명을 내리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방을 붙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살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 수석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옥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아주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지혜로나 정치적인 그런 수단으로서는 다니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신앙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 총리 두 사람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한 달만, 정말 한 달만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참 어릴 적부터 섬겼던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를 죽인대요. 그냥 죽인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사자밥이 되도록 하게 하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 달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창문 좀 닫고 기도 좀 할게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것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제 그냥 숨어서 기도를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왕의 어명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밥이 된다고 하였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게 금령이 내려가지고 그 금령이 내려가면은 어떤 누구도 그 어명에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달만 참아주세요 라고 이 다니엘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정말 신천할 판국에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믿음이다. 감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주 극상품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 밥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뭐 유배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들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살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도록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믿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박수나 설객들도 풀 수 없는 그런 꿈을 정말 10배나 더하는 그런 지혜로 아주 유쾌하게, 아주 정말 통쾌하게 왕의 꿈을 잘 해몽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직생활 가운데에 부정한 것이나 한 번도 참으로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친구들 3명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이 7배나 더하는 그 곳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 되셔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제는 자기가 그 왕의 명에 어기면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라는 그런 고백을 끝까지 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 이런 배짱의 그런 믿음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니, 그 30일만만 눈 딱 감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숨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15살 때 와가지고 80살이 됐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참으로 풍파가 많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와주셨구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음결에 이렇게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도이다.
감사는 기도이다.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정말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괴력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적어져요. 자,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기도가 샘물이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샘물이 터지고 그래서 계속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9시 그리고 정오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지 않았습니다. 로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에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얼마나 많은 그런 캐톨릭 천주교가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단물에 감사가 나오지만 기도 안 하면 쓴물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처소가 이렇게 이미 나타나고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참 좀 기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고 감사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참 감사의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그 습관은 늘 이 습관을 하다 보면은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늘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습관을 갖는 것.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이 좋은 그런 기도의 습관들,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터독 돋궈주는 그런 이런 좋은 습관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변명되고 그리고 합리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버리지만 그러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살찌게 하는 이 좋은 습관들, 항상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이란 넬슨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감사는 표현할 때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그 변화에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정상교 이 작가가 말한 게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에 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0대, 70대가 더 뒤를 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았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어디 보면 막 술도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해서 우울증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안분편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족자는 빈천역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여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운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근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말이지만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계의 스트레스 대가였던 미국의 한스 셀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도 받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박사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됐답니다. 강연을 하게 됐는데 모두 다 그 말을 듣고 기립 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박사님, 현대가 굉장히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인데 이 스트레스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소의 비결이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박사는 애프리시에이션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은 이제 영어인데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애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한마디로 감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정말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이 감사를 낳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며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자밥이 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자,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차하면 이제 사자밥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사자밥이 그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와, 들어갔는데도 이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들이 막 으렁거리는데 그 사자 아주 몇 사자가 3일 동안 굶겨놔가지고 그 다니엘을 잡아먹겠다고 막 달라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자들이 3일 동안 굶었던 그 사자들, 아주 맹수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완전히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총리들, 그의 가족들을 바로 잡아서 그 사자굴이 집에 넣음에 성경 말씀은 뼈도 막 가리지 않고 그 사자들이 잡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난 이후에요, 다리오 왕이 지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옵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러는 성경 보니까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변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의 행복을 달라고 했는데 감사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 좀 주세요.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지도 써보시고요. 하루에 10번 이상 늘 한번 오늘 하루 일어난 중에 감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10개 이상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걸 감사가 다 그걸 다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아침 일어나 감사하고 이렇게 늘 일상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오늘 하나님이 참고 운전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지켜주셨네.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 정말 이 다니엘처럼 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였고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기에 그래서 기적을 낳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좋은 습관, 늘 감사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